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에스겔은요,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속에 숯불을 가져다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그대로 행하기 위해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룹이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던지라고 하는 이 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대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 내가 미워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데 안타까워서 화를 내는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석하고 또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전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불을 던지라고 하셨을까? 또 다르게 보면요,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냥 정내미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떠나겠다. 그럼 굳이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불을 던지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또 아니면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불을 던졌다 하면 그것은 그냥 불태워서 살라지고 없애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걸 불을 던진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해야 할 성전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으니까 그것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아예 없애져 버리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것들이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서 새롭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멸망하고 없어지는 멸망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쭉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룹 위에 있는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을 하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위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니라. 자,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한 움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성읍 위에 흩으라 이렇게 말해요. 숯불을 갖고 오라는데 이 숯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성읍 위에 흩으라. 여기서 이 흩으라는 자라크라는 단어예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정결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성읍이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불을 숯불을 흩어라라는 이 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목적이 명확해진 거죠. 아, 이건 멸망이 아니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쳐다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기 위해서 숯불을 던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불 자체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하는 불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정결하지 않은 성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는 거예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자, 그룹들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 오른편에 대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대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북쪽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느냐, 그룹이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 찹니다.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죠. 아,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떠나게 되는 거죠. 성전은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읍은 어떻게 해요?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은요, 다시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을 해요.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가져가라. 그룹은요, 손을 내밀어 불을 그의 손에 주게 됩니다. 이 불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이 불인 거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기 위해서 불은 죄를 태우고요. 그 다음에 정결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성전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그 불을 던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을 보내십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을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애버리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죄와 악을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죠. 또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불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죄가 가득할 때 때로는요,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한 불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을 보낼까요? 이 불은요, 때로는요, 고난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요, 말씀의 찔림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불은요, 성령의 책망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목적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주변의 것들을 태우는 소멸하는 불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이 그 깨끗한 곳에 거하시도록 또 거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삶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소멸하는 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또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